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또 언제 우리가 감사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 왔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또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가 감사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감사는 그런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는 것과 감사한 마음이 오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관계와 신뢰라는 관계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감사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다윗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찬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마 사상 최대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물과 함께 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감사함을 드렸던 것을 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항상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있는 물질과 함께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설득했을 때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이 내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설득되어져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을 설득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표현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내 주머니는 가난하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내 머리는 어리석으냐 아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왜 재수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내 삶이 반응할 때 하나님 허락한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가는 감사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난 뒤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장면에 가보면은 우리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향목으로 다윗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전은 법궤는 아직 천막에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막인들 왕궁인들 그곳이 하나님을 담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됐다 그러면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러면 제 아들이 이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맺어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도 남을 말이지만은 그것을 마음 상하게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마음이 없이 눈치로 드리는 헌금은 안 드리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돈도 잃고 신앙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취하실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술을 하면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 잡수실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드린 것이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라고 그 감사 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기의 심령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들 아빠는 매일 하나님 주신다는 하나님 어떻게 주셔? 하나님 어떻게 주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돈인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마음이 들은 것이 능력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사실 돈을 쓰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이제 여집사님들은 남자들 보고 쪼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실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껏 쓰잖아요. 수모를 당하면서 버는 게 아니고 남자가 갖다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삼천포자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능력을 갖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가 해서 버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또 드릴 힘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내가 드릴 물질이 없으면 그 마음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을 우리가 감사신앙이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감사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자리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신앙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역부로 망하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망해도 감사한 것이다. 왜? 망하게 하셔서 성립케 하실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현상은 망했지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들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듯이 상황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서 왔고 이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은 것을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불평, 원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몇십 년 동안 뺑뺑이 돌릴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항상 선이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게 정말 필요하다면 온 세상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향한 절대 믿음, 그것이 이와 같은 감사를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감사 카드는 하나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왔습니까? 나중에 우리 식사하고 나서 한 해 동안 도대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식당에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드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내 보물이 물질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보물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건강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권력을, 명예를, 재물을, 재주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한테 너 재산을 팔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연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전선의 수양보다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사실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이 시키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보 없는 마음을 믿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점은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 신앙의 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처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되짚어 보아야 되는 거죠. 또 요즘 물질만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그 자리에서 자녀가 엮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담은 물질을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느냐 하나님 것을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분명히 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과 구제를 마음으로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나는 얼마만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면 그것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것이 전혀 아까우지.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지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 있고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작정이 없으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며 또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마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 마음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것까지 손에 쥐어주신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 먹게 왜 하시나? 하나님 주실 거면서 그냥.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심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심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그 심을 것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그 드릴 수 있는 것을 내 손에 쥐어주신다. 오늘 다윗은 이 놀라운 감사의 신앙이 백성들과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지켜줘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25절에 보면 나올 수 알게 되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존대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얼굴은 아니지만은 작은 예수다. 그리고 작은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들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고 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적으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좌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머니 속에 가져다 넣고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내 것으로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 신앙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날마다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성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